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무덤에서 나오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모두 마지막 날 부활의 날 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현재의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는 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나오는데, 자, 이 두 번째 마리아에 대해서는 추정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말씀 가운데서 요셉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즉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로 많이들 추정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나사로의 그 누이인 이 마리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정확하게 딱 누구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마리아로 그렇게 그냥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다른 여인으로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마태복음에서는 딱 두 사람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요한나가 나오고 또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도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또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후에는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더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4번에 걸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에 관해 간증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이들을 통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의 증인들에 관한 모든 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두 여인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썩은 시체의 냄새를 맡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신에 대해서 마지막 그 향료를 바르는 그런 간섭을 가지고 있었고, 자,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이 두 여인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목격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듣기는 했는데 믿어지지는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두 여인은 부활로 인하여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너무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이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그 돌은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쉽게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때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전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목격하고 부활에 관한 천사의 이 증언을 들었던 이들이 얼마만큼 충격을 받았는지, 자, 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무덤에서 도망 나올 정도로 이들은 부활의 그 기적 앞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기쁜 일이었지만 이 두 여인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런 기적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자, 이 반응은 목격자의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들의 대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부 천사의 말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이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천사들은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해상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관해 성경이 이 여인들의 말은 생략하고 영적 존재인 천사의 말만 남겨놓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약속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천사의 말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뿐입니다. 다른 빈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관한 성경에 나오는 다른 증인들의 말을 듣고 볼 때도 가질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시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부활에 대한 사람의 합당한 반응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성경의 다른 증인들의 이 반응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장차 있게 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사실은 실제할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국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주도에는 도깨비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내리막길인데 실제로는 오르막길입니다. 1981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간 이 신혼 부부가 택시에 내려서 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자 이 택시기자가 이제 차를 세워놓고 시동을 끄고 사진 찍는 동안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우던 차가 오르막길로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때 비로소 이 도깨비 도로에 대해서 이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믿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바라보면 이 도로는 오르막길인데 아니 차가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겁니다. 물을 쏟으면 물이 내려 흘러가야 되는데 거슬러 올라갑니다. 깡통을 굴르면 이것이 내려가야 되는데 도로를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명한 것이 사실은 내리막길인데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지형 또 여러 가지 어떤 지형 구조에 따라서 사람들이 착시현상으로 이 내리막길을 오르막길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감각으로 경험한 것만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의 감각으로 보거나 또 느낄 수 없는 실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를 우리는 이것이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 마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믿음의 영역, 영적인 영역은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오늘 그런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천국, 지옥, 천사, 귀신들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없다고, 그것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내가 보고 듣는 것, 감각하는 것에 두게 되면 우리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결코 알 수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이 기초하지 않기를 원하셨기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성경의 여러 증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명령,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명령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 여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그 사실을 빨리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이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10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또 1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 선포하라는 명령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이 제자를 파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사람들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전달되어졌을 때 비로소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감해, 이 감해라는 그곳에 나아가면 이 요코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1972년 이곳에서 이 요코이 쇼이치라는 일본인 노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전히 이곳은 이 감에 굉장히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민폐 훈련을 가서 이 감을 들렀었는데 이 감에 그 관광지 가운데서 이곳에 가서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발견된 1972년 이 요코이 쇼이치라는 이 일본인 노인. 자,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은 2차 대전에 투입되었던 일본군이었습니다. 이 요코이 쇼이치는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작은 동굴을 파고 그 속에서 무려 28년이나 숨어 지냈던 겁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 그가 숨어 지낸 이 동굴은
말이 동굴이지 개미굴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코이 쇼이치는 이 비좁은 곳을 파서 그곳에서 웅크리면서 무려 30년 가까운 세월을 외로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요코이 쇼이치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동굴을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뿐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이 요코이 쇼이치와 같은 동굴을 파고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인생의 땅굴을 파며 살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학위를 따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시도는 다 헛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소식은 전쟁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전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아멘. 이미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저주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저주의 발목에 붙잡혀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미 다 끊어내주셨는데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려고 자신만의 동굴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에서 인간은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전도의 사명은 온 교회가 열심을 다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명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예수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신만의 어떤 방법으로 구를 판단하는 겁니다. 돈을 벌고자 물질의 구를 파고 또 세상의 명예의 그 동굴을 파고 세상적인 행복의 그런 구를 파려고 하는 시도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최선을 다해 이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아주 눈여겨볼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파송식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것이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굉장히 자주 귀하는 말씀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또 다른 하나의 파송식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사단의 파송식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5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파송식은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이 군인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13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사주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조작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소문을 퍼뜨리겠습니다. 진짜를 가짜로 만든 겁니다. 오늘 사단 마귀는 자기의 추종자들을 통해 성경을 가짜 복음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을 없는 것으로 돌리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갖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단의 시도는 오늘 본문에는 돈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실행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의 이런 악한 계책은 오늘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가학 그의 모든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 퍼뜨린 말을 진짜로 알고 예수님의 말을 거짓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무덤에 가두어 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부활에 관한 참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덤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덤 밖에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이후 세상은 이 두 소식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참된 소식과 거짓된 소식의 각축장이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고의 동굴에 갇혀있는 이 땅에 가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나름의 인생의 굴을 파고 거기에 스스로 갇혀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식이,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인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 예수인 세우기를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여러분, 예수인 세우기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이 시대에 잠자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답지 않은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어떤 소망에 대한 오늘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존재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우리는 예수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수인 세우기의 6번째 시간으로 부활, 믿고 증거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활,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